할렐루야! 네,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좀 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시온 찬양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울려지는 그런 찬양 소리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전해주신 한재성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천상에서 들리는 소리 같다는. 축복합니다. 중국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저는 이제 은혜 가운데 수술 잘 마치고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 관한 얘기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살펴본 대로 나름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었습니다. 유다 나라에서 손꼽히는 왕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읽은 내용을 보시면서 느꼈겠지만은 그의 아들 므낫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굉장한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 왕 밑에 므낫세라는 이상한 아들이 나왔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을 잘 못 섬긴 정도가 아니라 온 유다 나라에 우상이 창궐하도록 주도한 왕으로 성경이 오늘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어떤 짓을 했는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싫어하는, 특별히 우상 섬기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하나님이신데, 유다 나라에 우상을 막 퍼뜨린 왕이었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주신 첫 계명, 10계명의 첫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 내게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상을 온 유다 나라에 퍼뜨리고, 그래 그에 붙인 히스기야가 폐쇄시킨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3절에 이 산당이라 하면 당시의 산꼭대기나 높은 곳에 설치한 일종의 신숭배지입니다. 구약에서의 산당은 대개 이방 종교의 관습과 연관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산당도 세우고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 기본이고 거기다가 천체를 숭배했습니다. 5절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았다. 이런 우상 제단을 성전 마당에 세운 하나님 앞에 너무 막 나간 왕이 므낫세입니다. 점, 사술, 무당, 인신제사, 6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온갖 종류의 끌어들일 우상은 다 끌어들여, 잡신은 다 끌어들이고, 이스라엘 역대 그 어느 왕보다 므낫세는 유다 나라에 우상을 퍼뜨린 그런 왕입니다. 특별히 유다 나라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특별한 선민인데 온갖 우상들을 만연시킨 므낫세입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어떻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 밑에 이런 정반대의 악한 아들 왕이 나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므낫세 같은 왕이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바알을 많이 섬기던 아합 왕, 이세벨 같은 사람 밑에 므낫세 같은 아들이 나왔다면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근데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라. 이 본문의 므낫세는요, 히스기야 왕이 그의 인생 말년에 얻은 자식입니다. 그것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히스기야가 15년 기적 생명 연장을 받은 사건이 있잖아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죠. 늦동입니다. 그것도 기적의 늦동입니다. 만약 히스기야가 기적의 치유가 없었다면 므낫세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이 아들 므낫세를 이뻐하고 사랑했겠는가.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부모에게 좀 본능이 있잖아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늦동이 얼마나 이뻐했을까. 또 기적의 생명 연장을 받은 데 낳은 아들. 불면 날아갈세라 애지중지 그렇게 키워있지 않겠어요? 그죠? 히스기야도 똑같은 아비인데. 여러분, 보편적으로 늦동이는 부모의 훈계가 제대로 잘 먹혀들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상담업체. 왜냐하면 늦동이는 뭘 해도 이쁜 거야.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예요. 이것은 마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있어서 손자, 손녀는 무조건 이쁘고 사랑스러워. 그죠? 그런 본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본능. 그러니까 옛말에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 잡는다. 그래 나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도 사람인데 자식을 둔 아비로서, 물론 부성에는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부성에 모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식을 둔 아비로서 이 늦동이 므낫세를 너무 많이 이뻐하고 사랑했다. 그래서 너무 육적으로만 이뻐하고 애지중지하다 보니까 말씀으로 영적으로 잘 양육을 못했다 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이 이 사건을 보는 견해입니다. 이 므낫세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 므낫세라는 열매를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키웠겠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냥 괜히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러운 게 결론인데,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본능적으로 육적으로 사랑하고 이뻐하고 키우지만은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키우는 이런 영적 밸런스,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 므낫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영적인 자녀로 키우자는 것입니다. 설교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인 자녀로 키우자. 한 번 더 시작! 영적인 자녀로 키우자. 할렐루야.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서도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적용이 되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먼저, 한번 따라 보실까요? 먼저. 아이들을 이뻐하고 사랑하지만, 손자 손자를 이뻐하고 사랑하지만 먼저 이걸 놓치, 먼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도록 키우고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학원이 아니라 먼저 교회고, 먼저 공부가 아니라 먼저 말씀과 기도와 예배다. 잠언 9장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원을 보내지 말고 공부시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 교육자들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다른 교회에 또 왔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교회들은 그것도 직분자들 자녀에 대한 것인데, 먼저 교회가 아니고, 먼저 예배가 아니고, 먼저 공부와 학원, 그런 게 있다. 그런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믿음이 제대로 잘 전수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우리 교회 그래도 유치부부터 초, 중고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이는 거 감사해야 되고요. 성경학교와 수련을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후원도 하셨는데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것은 내 개인적인 신앙에도 해당되지만 자녀를 키우는 데도 당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모든 것에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부시키지 말라, 학원 보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가 뒤바뀌면 이 므낫세 같은 이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괴물이 나왔어요, 사실. 히스기야 왕 같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는데 므낫세 같은 이상한 영적 괴물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악한 짓을, 이렇게 악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 양육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육적으로 이뻐하다가 영적으로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도록 키우고 양육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도 받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는 건강한 아이들로 성장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서 3장입니다. 아이 사무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사랑을 받는. 왜냐하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부모가 살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도 죄인입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시행착오가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저도 부모지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도 받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부모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영적인 자녀로 성장하고 은혜를 받는 그런 여러분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적으로 너무너무 이뻐했는데 이상한 결과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히스기야처럼. 또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이거 늦동이. 이상한 괴물이 나와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얼마나 속상해, 그러면. 너무너무 이뻐하고 헌신하고 자녀를 했는데 결과물이 이러면 얼마나 안타깝냐. 근데 이런 경우가 왕왕 있지 않냐, 이거예요. 이 히스기야의 얘기가 우리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게 중요하다. 사실 요셉과 다윗도 보면요, 부모가 그 자녀들을 잘되게 한 게 아닙니다. 부모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으로
요셉과 다윗, 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은 그 요셉도 보면 창세기 39장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희한하게 그 애굽의 총리기를 하나 인도하시잖아요. 거기 부모는 전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지난 주일 밤 우리 서정원 교수님 통해 우리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물론 어떤 강사님 오셨다 가셨을 때 제가 이렇게 전화를 받고 또 직접 얘기를 듣는 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시편 31편 15절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라는 내 일평생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는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 다윗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도 목동 집안에서 별별 없는 집안이에요. 근데 유다의 왕으로 올라가잖아요, 다윗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도하심,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을 그 집에 보내서 다른 형제 다 제끼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해서, 그래서 다윗을 향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로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23편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손자, 손녀들, 늘 기도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만 잘 되는 것이, 요즘만 잘 되는 것이 다윗처럼 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자녀들을 향한 부모들의 사랑은 유달르고 남다릅니다. 제가 뭐 부정적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게, 특히 자녀를 향한 교육열은 상상을 초월하고요. 열정이 하늘만큼 뻗쳐 있고, 그래서 오죽한 미국 전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공식적으로 한국 부모들의 자녀를 향한 교육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얘기할 정도였어요. 약간 긍정적인 면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는 자녀들을 그렇게 육신적으로만 교육하고 양육하고 이뻐하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것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거듭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잘 양육받고 은혜 받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하나님의 복을 다윗처럼 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자녀와 사랑하는 손자, 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금요철야, 제가 이제 눈 때문에 좀 2, 3주 인도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 중고청뿐만 아니라 요즘 초등학생들만 나오잖아요. 사실 요즘 시대 금요철야에 늦은 밤에 이 젊은 애들이, 그것도 초등학생까지 나오는,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끼리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 초등학생들이 몇 명 이렇게 금철 나오는 가정들 얘기를 살짝 들어보니까, 그 초등학생들이 집에서 부모가 어떻게 양육을 하는지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을 제가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 아이들을 억지로 부담을 주면서 영적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부모들의 믿음으로 그냥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 좋은 영적 토양에서 그냥 그 아이들이 그렇게 그냥 스며들고, 믿음이, 은혜가 부모의 삶에 스며들어서 그냥 그렇게 영적인 훈련이 되고 말씀이 심어지고, 그래서 금철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 나와야 된다 끌고 나오는 게 아니야. 나와서 또 앞에도 막 나와서 셀러브레이션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그냥 그 아이가 저렇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제가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몇 과정을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적 토양이 그냥 배어 있는 거예요. 잔소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가 살고 있고, 그런 영적인 은혜가, 토양이 거기서 믿음이 그냥 자라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고, 자녀를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는 게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오늘 거듭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이뻐하고 사랑하지만 너무 육적으로만 히스기야처럼 밸런스가 무너진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를 영적으로 키우고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 키우고 기도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육적으로만 배불리게 하고 공부시켜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러면 문화세 같은 괴물이 나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 몸된 교회에 오는 것을 좋아하고, 여기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고, 아무것도 하지 뭐 교회 와 살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자녀들, 그런 여러분의 후손들, 믿음의 가문이 계속 전수되어지는
복된 우리 바람께 나만 잘 믿고 끝나는 것이야. 히스기야 이 부분이 아쉬웠다. 본인은 하나님 잘 섬겼는데 므낫세 같은 희생한 괴물이 나왔다.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로 따라 합시까요? 천대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습니다. 내가 듣고 영원히 듣습니다. 한 번 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보면요, 시편에 보면 그의 사상과 가치관과 하나님의 믿음과 열정이 다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27편 4절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야.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던, 하나님의 전에 머무는 것을 좋아했던 다윗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가,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났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그 마음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겁니다. 좀 전에 읽었던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다. 계속 반복되어 나오지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요즘 사실 젊은 세대, 초중고 청년들 교회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젊은이들 보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주일 밤에도 막 젊은이들 우구르고 하는 거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별로 교회 오는 거 매력 없어 합니다. 특히 지난 코로나 지나면서 너무 만연사형식 교회가 언론에 많이 당하고 있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심각하게 죽어가고 있어요. 교회 학교가 없어지고 청년부가 사라지고 그래 많아요. 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런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다음 세대가 하나 앞에서 잘 준비되었죠. 미래가 준비된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다음 세대는 바로 여러분의 자녀, 손자, 손녀들 아닙니까? 그래서 자자손손 나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손자, 손녀까지 그 믿음이 아름답게 전수되어지는 미래가 준비된 우리 바람교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와 섭리 가운데 속히 주 앞에 하나님의 전에 돌아오는 역사가 금년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계준 장로님이라고 계셨습니다. 6.25 때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인데, 이분은 원래 교회 다녔던 분은 아니고 술도 많이 먹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마페 선교, 미국 선교사로 막 핍박됐던 분인데, 그러다 여차해서 하나님 이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은혜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아예 자기 집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미림교회인데. 그러니까 유계준 장로님의 이 자녀들은 어렸을 적부터 교회가 가정이고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자기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가정에서 사는 것이 교회에서 사는 것이고 교회에서 사는 것이 가정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아이들의 교회 생활을 즐겁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6.25가 터져가지고 식구들 모두 남한으로 내려보내고 유계준 장로 혼자 교회를 지키다가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교회를 가만히 공장을 만들려고 하고 그 혼자 막다가 순교했습니다. 아버님은 없고 자녀들만 홀로 내려간 이 장로님의 8남매 모두가 남한으로 내려갔는데, 8남매 모두가 남한으로 가서 의사가 됐습니다. 물론 의사가 모든 성공의 최척도 그건 아니지만은 사실 집안에서 의사 한 명만 나와도 가문의 자랑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계준 장로님 8남매가 모두 의사고 그 중에 셋째 아들 유기천 장로는 서울대 총장까지 했고, 여러분 공짜가 없어요. 성경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그 위에 넘치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해줄 수 있는 것보다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흘러가는 유계준 장로님의 헌신이 헛되지 않고 자녀들에게 그 복이 내려갔듯이, 교회 생활을 가정생활처럼 했던 그 자녀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듯이, 여기 머무는 것을 즐거워했던 자녀들이 복을 받았듯이, 그런 믿음의 자녀로, 영적인 자녀로 키워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인생, 부모의 손 안에 있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진 자녀가 되므로
요셉처럼 다윗처럼 유괴종 이런 자녀들이 많거든요. 그런 축복의 간증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육적으로만 양육하는 것, 육적으로 공부만 시키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고 교회 와서 머무는 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영적인 자녀로 키우자. 옆 사람 인사 좀 합시다. 영적인 자녀로 키웁시다. 한 번 더. 좋게 말할 때 영적인 자녀로 키웁시다. 좋게 말할 때. 저는 또 얘기지만은 우리 교회 북카페 그리고 브릿지의 그 의자에 소파에 우리 아이들 초중고 청년들이 털고 머물고 있고 거기서 얘기 나누고 공부도 하고 너무 좋아요. 정말 눈물 날 정도 은혜가 되고 매주 제가 그 북카페 또 그 저기 브릿지에 있는 아이들 찾아가서 제가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한 주일 동안 잘 계셨냐고 뭐 악수도 안 하려고 악수도 해주면 악수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특히 북카페는 누가 더 머물고 싶은 공간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센터 정말 아름다운 공간을 주셨다라는 것에 감사하고 있고요. 지난주일 밤 서정 교수님 그때 오셨을 때 함께 수행해 온 그분의 제자 한남대 교수님이 같이 오셨는데 그 건축학 전공하시는 그럼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저희 이걸 보면서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공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공간을 우리의 자녀들이 머물고 있고 즐기고 있고 정말 우리 비전센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너무 감사하고 많은 성도들이 또 건축 예물을 드리면서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양하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서 말로만 다음 세대가 아니라 정말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건강한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결론 마지막입니다. 이 본문의 히스기야는 늦둥이 므낫세를 너무 육적으로만 이뻐하다가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영적을 놓쳤다 이거. 육적으로 이뻐하는 건 본능이라 이해하지만은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놓쳐서 이런 괴물이 나왔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한 사람도 이런 사람이 없이 육적으로도 이뻐하지고 공부도 시키고 다 할 건 하지만은 영적인 자녀로 잘 키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좋아하고 또 무엇보다도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걸 좋아하는 건강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먼저의 원칙,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 공부시키고 이뻐하되 이 먼저의 원칙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건강한 복받는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우리 두 손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